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온에서 찬양이, 또한 시온에서 신령한 노래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은 항상 주의 그 영광의 그늘 아래 일평생토록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주간 다음 한 주일까지 성례의 주일로 교회에서 정하고, 오늘은 학습과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셔서 특별히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은 이후 나는 또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받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만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례주일에 특히 세례를 베푸는 일에 제목을 세례로 인한 죽음과 삶이라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죽어야 된다. 죽음, 그 죽음이 무슨 뜻이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이 상징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이 세례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시겠고, 오늘 또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받으신 분은 세례에 대한 죄 확인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세례의 뜻을 깊이 유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몇 가지로 생각하면은, 첫째로 성경에 가르치는 세례의 역사, 두 번째로는 세례의 형식적인 면, 그리고 다음에는 세례의 내용,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세례를 베푸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 유대 광야, 요단강 기슭,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한마디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유대 조야, 모든 유대교의 신자들이 기가 번쩍해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설교를 하시니, 모두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받아서 모두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백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해필이면 목 감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 들은데 힘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주거니와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외쳤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까이 오는 천국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천국을 받을 수 있다. 헤르만 리들 보이스라는 분이 커밍 오브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왔고 오고 있다. 임해 왔고 오고 있는 천국을 현재 천국을 소유해야 장차 오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이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놓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는 그 세례를 베푸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장차 인자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가는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령 세례는 역사적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한번 더 합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세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이 아주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세례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좀 해야 주석을 조금 합니다. 그 말씀의 첫째로 세례의 형식적인 면, 그리고 세례의 내용, 형식과 내용은 중요합니다. 천주교는 너무 형식을 많이 위주하고 우리 개신교는 형식을 그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아니 심지어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 같은 분은 전혀 세례와 성찬 예식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형식을 무시하고 그저 내용만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형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개신교는 내용을 강하게 말합니다. 형식에 좀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형식과 내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도 안 되고, 내용이 충실하면 할수록 형식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세례의 형식적인 면, 세례의 내용을 우리들이 잘 묵상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따라서 세례의 깊은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세례의 형식은 뭐냐? 첫째로는 세례의 형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고 하니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받아봅시다. 각각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해야 돼.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해. 그 죄를 자백하는데 생활에 구체적인 면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부인이 어떤 부부가 어떤 남자가 세컨드를 정하고 살면 세례 받으려고 하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부인 하나만 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끊으라 이게. 예. 도둑질한 죄가 있으면 그 주인에게 갖다 가려야 됩니다. 이번에 기도회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양심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전도사 돼가지고 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너무 가심 아파해가지고 가서 사과했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런 죄를 회개하는,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의 첫째 뜻이다. 형식적인 뜻이다. 여러분이 안 해도 세례는 받아야 해요. 그러나 내용에 깊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공자나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나이 많은 여성도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조금 있다가 나무에 비타불 간셈보살 가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목사 가르친다. 목사를. 천당 없으면 극락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빌어놔야 된다는 게. 극락이 없으면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나무에 비타불 간셈보살. 그렇게 하는 사람 세례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세례가 안 돼요. 세례는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조가 되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이맘 저맘 아이고 뭐 예수를 믿으나 뭐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그 지어선이라 뭐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겠지. 그렇게 하면 세례를 못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로마인서 10장 9절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믿어야 된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베드로가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네. 세례의 중요한 형식적인 면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칠날 때 모두 마음이 찔려, 그 설교 듣고 마음이 찔린 모입니다.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이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게 세례에 대한 요약이에요. 세례 회개하라. 받아서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그 세 가지 형식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세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물로 침략에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우리는 약식 세례 머리에 물을 그저 조금 찌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약식 세례나 침수나 그건 형식이에요. 침례교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집에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침례를 주장하면서도 침례받아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그 침례는 무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침례받아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소 같은 사람은 물 세례 그까지 그런 거 받을 필요 그런 이름이 나가네. 아주 심하게 나가네 그 사람은. 그저 성령으로 믿어서 체험만 하면 된다. 형식도 중요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우리가 형식적인 면도 깊이 생각하고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내용은 이제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받아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가슴이 뜨끔하겠다. 사형받아. 무엇이 사형받노? 죄가 사형을 받아. 죄의 몸이 사형. 그 체험적인데. 자, 로마서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은 아주 해석이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데, 의식은 주신 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6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을 열어가서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내용에 들어와서 영적인 세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게요. 무엇이 죽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은 죽고, 한번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은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성경 본문에 보면 죄의 몸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는 죽고 이런다가 이래는 그걸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에요. 로마인서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탁 죽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다 같이 받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믿습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살지 못해요. 안 죽으면 무엇이 죽노? 죄의 몸이 죽어야 됩니다.
악에 대한 습관이 죽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손버릇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끊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안 낫겠나? 네 눈이 범죄케 하는 눈 빼버리라 했나? 애꾸눈 대 가지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는 끊어버리라. 젤뚝발이로 살면서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여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가보면 다 애꾸눈이요, 쩔룩발이고 팔병시들만 다 모여가 있으면 예수 믿다가 병시 되면 어떻게 되노? 팔을 끊듯이, 눈을 빼버리듯이, 다리를 끊어버리듯이, 그리고 네가 죽듯이 죄의 몸에서 죽고 죄의 몸에서 죽어야 되는 게요. 사형선고를 날려야 되는 게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옛사람이 탁 죽어보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아버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그렇게 확실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죽었는데 때로는 가심 속에, 손 속에, 팔뚝 속에, 눈 속에 죄가 남아 있는 거는, 그거는 그저 빨치산 정도지, 세례가 근본적으로 받으면은 죄 지을 수 있는 근본이 죽어본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거는 많은 문제점을 낳는 장로교하고 우리 성결교의 신학적인 논쟁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 성결교의 신앙 표준은 참말로 성령 세례 받으면은, 참말로 성령 세례 충만 받으면 성결, 죄 안 짓는다 하는 길이에요. 그래, 장로교 교리는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아서 죄의 몸은 죽어도 그러나 죄 지을 수 있는 잔재는 남아있다. 죽을 때 성령 주셔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어쨌건 간에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게요. 세례는 사형선고를 나르는 게요. 자, 조금 더 말씀합니다. 물은 뭐냐? 물로 세례는, 물은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오늘 저 포항 앞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모두 많이도 말고 10분만 들어앉아 있으면 다 죽을 거야. 죽는 거 간단히 해.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쳐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공자님도 들어가디 안 일어나고, 석가모니도 들어가디 못 일어나고, 들어간 사람 다 머리를 못 숙이는 거예요. 못 뜨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물 속에서 일어나는 게, 죽음의 물 속에서 사흘 만에 번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영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옛사람이 죽는 게,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한번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딱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오늘 세례받는 밤 집은 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제 부인들 자주 예민한 사람들 말만 하면 될 게 있는데 번뜩 하면 손이 올라가서 우리 뵐 사람들도 그 주먹이 전부 다 죽어야 돼. 주먹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눈길도 죽어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눈길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아야 됩니다. 죽고 이제 죽으시 이제 살잖아. 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산다. 어떻게 사느냐? 자, 로마에서 6장 8절 성경 절수만 몇 개 찾아봅시다. 로마에서 6장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6장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다 같이 받읍시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체험적입니다.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해보라. 확정해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냐면 너희가 버리운 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한번 받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할렐루야. 죽었으니 이제 예수와 사는 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사는 게. 두 번째로는 누구하고 또 같이 사나? 한 분 더 모십니다. 다 같이 로마인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인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다 같이 봐도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칼빈 강요를 쓰는 그 방대한 글을 다 읽어보면은 그 안에 단 한마디 말을 해놨어요. 중심에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받아시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지? 제가 유교의 글을 하나 인조합니다. 소인은 한거에 불선하고 소인은 혼자 있으면 죄 짓는답니다. 군자는 신독기하라.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소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과 같이 지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무엇이 사나? 무엇이 사나? 무엇으로 인해 사나? 6장 4절. 다 같이 6장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6장 4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나. 다 같이 받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주님께서 세례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순간에 새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 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너에게 새 생명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버리운 바라.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칠랍니다. 이미 주신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참말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참말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나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천금만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재물 먹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죄에서 죽었는 게, 죄에서 죽었는 게, 단번에 죽은, 세례받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단번에 죽고 다시는 그 죄에 범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진지한 진실한 내용과 형식을 겸한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은 다 같이 통성으로 세례의 형식과 내용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리고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사옵나이다. 진실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참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죽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